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8절로 42절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응답과 회복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분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선하고 복된 결과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영의 만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신앙의 깊은 것들을 과연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동서사방에서 모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요. 예수님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지적 능력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나를 마치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영상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기를 기뻐하시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를 햇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지혜로운 행동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와 같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정말 복된 장소는 사랑이 넘치는 장소죠. 악인들도 악한 뜻을 위해서 거짓된 사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서로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것을 날마다 맛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한 가족과 공동체는 얼마나 복될까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생명 존중의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사랑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레위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꿰뚫어 보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봐야 됩니다. 특히 사람들은 하나의 억울한 일을 당하면 2개, 3개로 갚아주고자 하는 악한 마음과 그 본성이 있어요. 이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기 이 나라가 세워지고 노예였던 자들이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얼마나 그 사회적 분위기나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있겠습니까? 그 기틀을 놓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이 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슬렘권이죠. 아랍의권들, 이 법을 악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보신 겁니다. 성도의 시각은 바로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볼 수 있어야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불신자들, 원래 악한 자들은 원래 그런 거죠. 함정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런데 그 함정을 내가 알고도 빠지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은 자꾸 함정을 팝니다. 성경을 이용해서도 함정을 파고 이단들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욕심을 가진 자들이 악한 함정을 파죠.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도 복수를 금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원수 갚지 말아야 되냐? 그들이 동포요, 형제요, 이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동해보복복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법정에서 이 법을 선포함으로 사사로이 악법으로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나를 억울한 일을 하면 2개, 3개로 갚아주고자 하고 또 그 보복법이 더 커져서 그 다음에 또 대를 이어서 계속 원수의 집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단 행동으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과연 저들이 정말 민주화를 위하는지. 명분은 민주화지만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고 깨고 부수고 싸우고 다투고 노조의 집단 행동도 보세요, 여러분. 정치권의 집단 행동들 보세요. 정말 정의와 민주화, 나라를 위한 행동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법대로 판결하면 판세라고 말하고 법조인들도 세상 권력과 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법의 의미를 잘 알고 복수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악한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사랑이 커지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3번째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겼으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죄를 키우지 않는 방법 3가지. 첫째는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뺨을 치거든 나는 너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을 써요. 그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면에 서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더 비참하게 만들고 인권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20장 27절에 뺨을 맞았을 때 왼편을 돌려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정죄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왼편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우리가 범죄한 형제들을 대할 때 어찌해야 되느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에 18장 15절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돌이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가난한 자의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권리예요. 저녁에 해 넘어가기 전에 돌려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 법을 잘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옷을 달라. 약한 거죠. 그런 자들에게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겉옷도 주라는 것은 정말 사랑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집이 복을 받죠. 알렉산더의 루포의 어미 이랬는데 시몬의
가족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타협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을 무조건 다 꿔주고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꾸는 자에게는 주라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결과를 얻고자 하면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은 악이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많죠. 사랑으로 갚았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갚으실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원수를 이긴 사건이에요. 사탄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납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원수가 변하여 제자가 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갚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화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 됐죠.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산 등성이에서 쉬고 있는데 웬 남자가 쫓아올라더니 뺨을 후리따 치더랍니다. 말도 안 하고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그러더니 여기 내 자리인데 뺨부터 때리고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아있냐. 그래. 이 김익두 목사 껄껄 웃으면서 은혜는 내가 받고 혜택은 자네가 누리네. 그 이놈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김익두네. 벌벌 떨더랍니다. 이름난 깡패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화들이 꽤 많습니다. 선교지마다 이런 일들이 있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할 때 그가 배를 빌려서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배를 빌려서 강을 건너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부자가 와서 이 허드슨 테일러 밀쳐가지고 강바닥에 흙 진흙파듯 떨친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일어나서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흙을 터니까 사공이 있다가 이 배는 이분이 빌렸고 이분은 외국인이라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 웃으면서 자기 배를 같이 타고 가자고 그 부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겁니다. 이 사건 후에 그가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사랑과 기도로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으로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